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9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3주째 이제 성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지성소의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의 기도가 성막의 마지막 기도의 과정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성소의 예배, 그 안에까지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그 자리를 일컬어 지성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이게 성막이죠. 성막 구조가 보면 성막에 문이 있고 안에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막 뜰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고 함께 주님께 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나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막의 문을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양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때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번제단의 기도는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번제단 안에 번제단의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번제단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그 보혈로 대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은 그 감격과 감동으로 나가는 기도가 이 번제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은 피 흘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죄와 심판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갈라진 것을 화해시키고 하나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깨뜨려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치료해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방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이 기도가 이 번제단의 기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번제단의 기도 후에 물두멍의 기도가 있습니다. 물두멍은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서 손을 씻고 정결함을 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두멍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정결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늘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정결함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라막혔던 죄의 담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상을 얻게 되듯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람들 간에 지었던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가 성소의 기도였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에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겁니다. 분향단의 이 등장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불이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그 불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등잔대의 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말씀의 떡상의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떡상의 기도는 뭡니까? 떡상의 기도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떡을 먹고 생명을 얻듯이 말씀을 얻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영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 다음에 떡상의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깊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걸음으로 나가는 길이죠. 마지막 우리가 여기 성소 안에서 분향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바로 향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 감사와 찬송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쭉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성소 안에서 등잔대의 기도, 떡상의 기도, 분향단의 기도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면서 그 기도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지성소에. 여기가 성소면요, 요 안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커튼이 아주 10cm 정도 두꺼운 그 커튼으로다가 만들어진 커튼이 쳐져 있는 요것을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휘장. 휘장을 들고 들어가야 여기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 이 지성소에는요 일반인도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였죠. 이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백성들의 간구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그 날이 그 속죄일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기 전에 막혀 있는 휘장이 있어요. 여기 휘장입니다.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두꺼운 천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휘장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분 지어지는 곳이에요. 구분 지어지는 곳이에요. 마치 이제 너희가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죄로 인한 담이 막혀져 있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이렇게 두껍게 쳐 있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휘장이 한순간에 찢어진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휘장은 언제 찢어졌냐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이 떠나셨다고 할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찢으신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에 막혔던 담이 완전히 열려져서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듯이
바로 휘장이 찢겨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장애물이 없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주로 인용하고 함께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담력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담력은요, 파레시아라고 그래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 꺼리낌 없이 친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아주 벽이 없이 그냥 와서 막 안기듯이 안기는 그 안김이 이때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해서 막힌 하나님과 사이의 이 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제 찢어지고, 그것으로 언제든지 더 이상 막힌 곳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휘장이 주는 의미입니다. 휘장을 지나서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캄캄한 곳입니다. 성소는 등잔대가 있어가지고 밝게 비치지만 지성소 안은 캄캄한 곳인데, 그곳 안에 딱 하나만 있어요. 뭘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지성소 안에 딱 이렇게 있어요. 이 법궤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천사 날개로 세워진 것들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요 공간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시은자라고도 말하죠.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한 곳이 바로 요 속죄소, 시은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할 때가 바로 이 속죄소 위에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성소를 전체를 보면 성막에 이렇게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지만, 정확한 위치를 따진다면 요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구약시대 때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 이 법궤 안에 법궤가 있고 이게 또 이런 장소가 있게 됐느냐? 여러분, 법궤를 보면 법궤 안에 세 가지를 집어넣어 놨어요. 세 가지를. 법궤가 아주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여기고 있었던, 진짜 거룩 중에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이 법궤인데요. 법궤의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우리가 오늘 함께 받을 메시지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요거에 들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들어져 있고요. 또 십계명이 두 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양식과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고, 죽은 것 가운데 생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택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요. 또 하나가 십계명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시다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만 알고 끝나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되새겨지지 않습니다. 이곳에 안에 있는 첫 번째 만나의 항아리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어요. 하나님 먹이시고 40년간이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셨어요. 200만이나 되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이 만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도 보아야 합니다. 만나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만나는 또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고 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하니까 불평의 불만을 막 늘어놓은 거예요. 출애굽 16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노예 생활로 있었던 그때가 오히려 나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랬죠.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내가 거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의 상징이 사실은 그거로부터 온 것이 만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이 만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그 위에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만나예요. 이게 만나요. 반역의 기록이기도 하고 반역한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 넣어 놓은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이곳에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잘 범하는 그 죄가 담겨져 있어요. 이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진 이 쌍난 지팡이거든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죽은 것 가운데 살리시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만 이 스토리 또한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지도자인 양 저기들이 앞에서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 지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만이 생긴 게 뭐냐면 그 권위가 너희들만 지도자냐?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들고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 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들고 일어나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각기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 놓게 합니다. 그때 거기서 유일하게 싹이 난 것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고 또 살구 열매가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들을 거기서 말씀하고 보여주셨죠. 사실은 반역에 관한, 완전한 반역에 관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주신 은혜인데, 이것은 반역을 상징하는 이 나무예요. 나무 이 막대기예요. 근데 이것을 법궤 안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여러분 두 번 만들어진 거 아시죠? 첫 번째 만들어진 그 십계명 돌판은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든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안 경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모세 금방 올라갔다고 해서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도 이런 우상 숭배가 없어요. 그 가운데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깨져버리고 없어져서 첫 번째 돌판은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받은 돌판이 두 십계명 돌판이 바로 이거죠. 그 판을 여기다 넣으라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거절,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죄, 불평과 불만과 교만, 자기들이 앞서려고 했던 이 교만함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닌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이것이 상징하는 내용들을 법궤 안에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자리에 왜 이것을 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끝나면은 이야기가 그냥 여기서 끝나겠지만 이것이 더럽고 죄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 위에, 이 속죄석 위에 그 번제단에서 잡았던 그 저기에 피를 이곳에 가서 뿌렸어요. 이곳에서 피를 뿌렸어요. 속죄소에서 피를 뿌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림으로 생명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그 보혈의 공로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습이 항아리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내가 정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갖고, 또 내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모든 죄가 있지만 그것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은 보혈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법궤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밖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또 이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함께 따진다면요, 오늘 이 고백의 법궤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의 기도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관한 고백의 기도로 우리가 이 법궤 안에서 기도를 함께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의 언약,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시고, 이미 내가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의 떡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분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내 의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거룩함이 되심에 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영광 되심에 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여기 적은 것 외에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예수님이 누구냐, 법궤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고백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7가지 기도라고 이렇게 제가 명칭을 했는데요, 이 기도 지금 소개하는 것은요, 사실 이거는 이전에 다 소개되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보면요, 거기는 지역장들, 순장이죠, 그런 분들의 기도 훈련을 이 성막기도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막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7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7가지 고백 기도, 이것이 이제 성소 안에서 드려질 기도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지성소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 주 앞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그러면 내 기도만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순서를 한번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처자, 내가 하고 친구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 용지 있죠? 받으셨나이다? 이 훈련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요, 쭉 한번 그냥 읽어만 봐도 그렇게 한번 쭉 읽으시고 나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 가지고 그 기도를 행해 나가시면 기도가 깊어지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 지성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 이 2가지를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